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수하되 모두의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살게 하신 이 은혜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올 한 해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했고 또 한 해는 그냥 왔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새해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테네의 정치가였고 작가였던 소포클레스가 했던 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그리고 새해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하루, 새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삶을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새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곳에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새해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과 고난이 3년을 계속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 왕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기근이 시작될 때부터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때 아마 3년째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3년의 기근이 계속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깨달은 후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 제일 끝에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근이 사라지기를.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의 열매가 맺히고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 역사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한 해가 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될 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근이 계속되는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계속되는 공고한 날을 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죠. 1절, 2절에 기록이 되는데 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말씀을 알려면 이제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면 우리는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이나 기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 상하 또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알면 또 여호수아의 역사를 알면 우리 이 이야기를 금방 알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온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는지를
하는 전쟁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전쟁마다 승리한 역사를 기브온 족속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다윗과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회의를 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꾸미고 변장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자라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찾아오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은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그들이 멀리서 온 족속인 줄을 속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우리와 안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맹세를 하게 되죠. 이 맹세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후에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간 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생명을 걸고 가나안 7족속과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킬 이유가 없었죠.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을 놓아줄 수도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맹세한 이 맹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은 지켜져 오죠. 약속은 지켜져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위해서 열심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죠. 이런 제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되겠죠. 자기 족속을 보호하려는 뜨거운 열심, 그리고 자기 민족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어떤 열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그의 조상들이, 또 그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기브온 족속을 그의 족속으로 맞이하고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었죠. 결국 이런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찾아온 것이죠. 그의 불순종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화목한 관계를 깨뜨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화목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3년이나 기근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기나긴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근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는, 영적으로 늘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곳곳에 복을 넘치게 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과 늘 화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회개는 내 죄를 그냥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죠. 이 3년의 기근 동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 3년의 기근 가운데 오늘 일어난 역사는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깨뜨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자리, 그리고 이 기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자리로 부르는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늘 화목한 관계를 맺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는 고통 가운데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이겠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겠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내 실수와 내 연약함과 내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아는 정도가 되면 그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꼭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목이 깨진 이유는 분명했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 한 해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고 그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대상이었죠.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수로 만들었죠. 원수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피를 흘렸으니까 사울이 그 민족을 가족들을 죽인 이후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후에 가슴에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비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인을 안 것이죠. 자신들이 기근을 통해 고통받는 이유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빌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그들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억울함을 푸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3년의 기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수를 갚도록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7명을 달라고 하죠. 사울의 가족들 중에.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그들이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과의 약속을 다시 이행합니다. 다윗 왕은 이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죠.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회복하겠다. 너희와 약속을 깨뜨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시편 31편 37절 온전한 사람을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과 늘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사람, 화목한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이 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늘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고 화목을 맺으며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화목하시고 교우들과 화목하시고 직장의 동료들과 화목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여러분의 삶을 봐도 절대로 가서 화평을 깨뜨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아프게 할 분들은 한 분도 안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화평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했던 일이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 화목을 깨뜨려 버린 이후에 그들은 이 기근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죠. 그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 그냥 내버려둬도 될 일,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깨뜨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하는 일은 깨어졌던 이 화목한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조주하며 그 신원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원수와 같은 관계를 다시 어떤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까? 화평한 관계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근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도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여러분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곳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 그대로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 누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싫어하시죠? 여러분도 약속 안 지키는 분들 싫어하시잖아요. 늘 변하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시죠?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변하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결같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늘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사울 왕은 원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원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원수된 그들은 평생 가슴에 원한을 품고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늘 기도했겠죠. 그 이후에 그들은, 원수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국 그 결과가 3년이라는 기근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에게는 결국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없고,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를 늘 조주할 이들만 많이 만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만들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말고, 늘 친밀한 사람들, 또 복을 빌어줄 사람들 많이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도 기록이 되고요. 오늘 12절 말씀도 기록이 되는데 12절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매장된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한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게 이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그의 시신을 처리를 하지를 못하죠.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군인들조차도 그 시신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야베스 속속들이 밤새 달려갑니다. 밤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오늘 여기 이곳에 매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 슬피 울어줍니다. 아마 사울이 죽었을 때 웃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아, 우리를 괴롭히던 왕이 사라졌다. 사울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사울왕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벳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을 텐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밤새 힘든 여정을 걸어서 밤새 달려서 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자신들을 위해, 그들을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며 장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을 위해 그렇게 울어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을 할까? 웃는 사람들, 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야벳 사람들은 슬퍼하며 생명을 걸고 시신을 가져다가 그를 매장할까? 역사를 알면 간단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벳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약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전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조차도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죠. 우리가 다 죽었다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보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야벳 속속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 은혜를 그들은 기억한 것이죠.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악한 일도 많이 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했고 기브온 사람도 죽였고 민족을 힘들게 했던 왕이었고 오히려 죽으면 감사하고 다행인 그런 왕이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직 딱 하나 남은 거 그의 인생에 이 기념될 만한 일 하나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는데 그게 바로 야벳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로 이 야벳 사람들이 12절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을 한 것이죠. 그의 인생에 마지막 남는 것 은혜. 그의 곁에 마지막 남았던 사람도 누굽니까? 은혜 베푼 사람. 그의 죽음. 죽은 사람 곁에 남지 않는 이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심지어 악한 인생을, 악한 삶을 살다 죽은 왕. 그런데 그 악한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베푼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배신하고 갈 수도 있지만 나와 마지막까지 화목한 관계,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 그 사람 바로 마지막 내가 남겨둘 수 있는 것은 은혜 베푸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푼이고 이것만 사람들이 마지막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마지막 내가 남겨놓고 갈 것은 그것뿐이죠.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내 장례 행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서주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은혜 베푼 사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3절 복을 빌어줄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 왕은 길르앗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복을 빌어야, 누군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축복해 줘야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줄 그런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곁에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내 곁에는 길르앗 사람들처럼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며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원수 갚아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루하루 여러분의 복을 빌어줄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행하시고요. 하나님과 늘 화목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복을 빌어줄 많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복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